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1.1획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놓치지 않고 저희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주의 복과 우리의 캐릭터가 체인지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9주 동안 특별히 하나하나 나누어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 9가지의 표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열매를 우리에게 모습으로, example로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남겨놓은 그 부분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예배 여러분이 딱 들어왔을 때, 파킹을 하고 본당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막 임해야겠죠? 사도행전처럼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공동체 가운데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뭐 아주 뜨겁게 그냥 움직여지는 그러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때요? 성령 충만한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도행전을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미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면 5장 16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지난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정말 그 바울 사도와 그 선교 일행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할 것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단 말씀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죄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신 것처럼 내 죄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 뜻입니까? 그러면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늘 말씀 읽는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다는 그 뜻입니까? 우와! 그것을 즐겼던, 기뻐했던 그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주디아이저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도착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 성에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들으니 시기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좀 모자랍니다. 5%가 모자라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적인 그러한 이 의식을 다 해야 됩니다. 옷도 정확하게 갖춰서 입고 또 음식도 갖춰서 먹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하려며 모든 이 유대 의식들을 같이 해야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거지요. 바로 그러한 이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아닌데 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시금 이 율법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거 안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는가 하는 가운데 살았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대로 살기만 하면 율법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씀 나오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대로 인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계속 갈라디아 이 교회에게 특별히 3장 이후로 강조해 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장 16절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의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The tabernacle of God. 하나님의 장막은 이스라엘 진중앙에 있었습니다.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한 중앙을 중심 놓고 12지파들이 나눠서 그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고 예배를 했죠. 그 진중의 중심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걸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걷다라는 그 단어가 중심에 무엇을 두고 그 주변을 똑같은 거리를 두고 벗어나지 않고 원심력에 중심에 성령을 두고 사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로 우리가 22절, 23절에서 보았습니다. 자, 성령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9가지 열매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해야 정상이지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 공동체라는 것은 그래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죠. 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코퍼레이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로컬 처치가 되어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로 에클레시아 멀리 있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모이게 된 교회가 된 것이죠. 성령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3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는 무엇인가?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는 서로 뭐 하라 라고 표현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12가지 종류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나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 서로 격려하라. 서로 격려하라. 성경에 서로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서로 격려하라. 두 번째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서로 기도해 주라. 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중보하는 것, 교회에다가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서로 대접하십시오. 서로 대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집을 열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 존경하십시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존경하십시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란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십시오. 또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로마서 14장 서로 세워주십시오. 서로 accept, 용납하십시오.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로가 또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각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교회이면 성령 충만한 교회이시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교회면 빨리 그런 곳을 찾아가야겠죠. 사실 이 메시지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바로 우리에게 이 교회에 적용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데 성령 공동체는 조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조이 교회에 조이존이 있습니다. 만나존이 있고 조이존이 있고 또 젊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 드림존이 있고 또 대학 청년 대청은 또 카존이라고 부르죠. 제가 왜 조이존이라고 이름 붙인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을 때 썼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성경적이었어요. 많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처럼 조이를 정확하게 설명한 곳이 찾기가 참 힘들 만큼 J-O-Y 교회는 성령 공동체는 조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J-O-Y J가 무슨 뜻인가? 그냥 이 한 단어 조이가 아니고 보면 우리 교회 조이존에서 J 점 찍고 Y O 하고 점 찍고 Y 하고 점 다 찍어놔서 그 말은 약자라는 뜻이죠. J는 무엇을 뜻하는가? Jesus를 뜻. Jesus. O는 others. Y는 you. 공동체는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혼잡하는 영이 아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공동체라면 성령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나아가실 때에 그것이 한 사람이든 공동체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의 출발점이 J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죠.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우리는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십자가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들을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25절 성령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다른 말 표현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헬라 원어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으로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성령으로 행하다라는 이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16절에 나오는 행하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토헤오라는 이 말은 기준, 촛대를 잡아가지고 국군의 날에 행진하는 것처럼 그 부분 쫙 따라가는 그 표현이 바로 요 단어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삶의 중심추처럼 센터로 생각을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시고 움직이는 가운데 세상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둬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삶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그래요, 공동체. 국군의 날 혼자 행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명만 존재하는 크리스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만 존재하는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에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선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령의 은사죠. Gif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서로를 edify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세우기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세웁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는 단 한 가지도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신 모든 은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섬기도록 주신 것이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5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과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기준해서 같이 착착착착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 성령 공동체인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아멘. 교회의 기쁨은 joyful. 교회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란 말을 쓰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우리는, 자,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까? 아, 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교회에 오게 됐네요. 그 신약 성경에 안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견하시고 예정하시고 아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부르신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불러도 아직까지 대답 못하는 사람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서 손을 들었던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갖고 내 혼자 힘으로, 내 혼자 지혜로,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에베소서 2장의 16절부터 사실 22절까지 긴 본문의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이 서로를 향하여서 원수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시고 한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5절에요. 15절 16절을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나쁜 짓을 더 했고 거짓말 덜 해서 조금 더 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 보니까 너가 다른 사람보다도 괜찮네 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냄새나는 누더기라고 했어요. filthy rags. 냄새나는 누더기.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 자랑할 만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화목 제물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가 그래요. 예수님부터 시작한 것이죠. 21절 22절이요. 2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성령 공동체겠죠. 바로 그 성령 공동체 제일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찬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있고 공령 없다면 그 교회 아니죠. 소셜 클럽이죠. 저는 주님의 교회, 이 나자짐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지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자라나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한 지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로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처럼 보이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나는 파이프가 되고 나는 엔진이 되고 나는 지붕이 되고 나는 지하실이 되고 이런 것처럼 함께 더 든든하게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이 뜻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비유이겠죠. 22절입니다. 여러분도, 에베소 성도들이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출발은 그리스도입니다.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못하도록, 왜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불과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까지는 나가진 않지만 13장, 14장 바로 이 upper room discourse라고 표현하죠. 15장은 Olivet discourse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자, 13장, 14장 그 두 장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근심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떠나시고 나면 우리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거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고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아버지 집에 거할 것 많아서 내 지금 가는 것뿐이다.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더 좋다. 왜? 동일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였는데 똑같은 보혜사,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지금 하실 것 같은 그 일을, 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면 이것을 하시겠지,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길을 가시겠지,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성령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겠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2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우리 모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전에 이거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재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영의 눈이 뜨이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영에 대한 영의 영역들이 열리고 그 말씀이 들어와 이게 진짜 이건 아니지 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오고 예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니 보니까 진짜 죄 맞네요. 고백하면서 이 모든 나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주님 계속 쭉 잘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세상이 우리 옆으로 와가지고 와, you became so holy.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당신 정말 거룩하게 좀 도와줄게요. 더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끌어내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나냐 예수 그리스도냐 스트럭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me first generation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로. 내가 최우선이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나의 모든 판단. 아니 누가 감히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어차피 주장하는 거죠. 내 주장 굽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땡큐는 잘하는데 I'm sorry는 정말 잘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입에서 I'm sorry 소리 들으려면 정말 쏘리 해야 듣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벌써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거룩한 성령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조의 공동체인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정말 출발점으로 예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주님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한 지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그러면 한 지체로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앞서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늘 갈라디아 말씀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예전에 한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맞아 나를 죽여야지. 교회 공동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못 죽이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 어려운 말들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싸움하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무엇을 못 죽입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못 참아 하죠.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나의 자존감이 자신 이 모든 것들에 그냥 못 참아 하죠. 그때는 신앙이고 뭐고 다 없는 것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는 죽었다. 나라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고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정말 어떻게 이런 What a wretched man I am. 정말 누가 이 사람 구해낼 수 있냐? 내 속에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성령의 법, 육신의 법.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그러한 고백과 주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 주장을 막 세우는 거 전혀 없고 예수님만 어떻게든지 그냥 높이고 그냥 노력하는, 예수님만 어떻게 하면 인정하고 예수님 외에는 나는 뒤에 숨습니다. 그거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보실 때 이 낮아진 교회가 낮아진다고 얘기는 자꾸 하는데 높아지는 것만 있으면 빨리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진짜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지체로서 모여져 있는 에클레시아가 불타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언제까지 사는지도 모르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 이 순간 가운데서 마지막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지 그걸 알면 계산하면 되겠죠.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며 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의 성전의 문지기처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육체, 정욕, 욕망, 십자가에 다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맞지요. 그리스도를 앞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아직도 나라는 것이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타날 때가 있지요. 그것 우리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사단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했다는 것이고, 내가 예전엔 즐겼던 그것이 이제는 다 쓸모없고 가없는 분토처럼 여기는 그러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어 온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로직도 없는 거지요. 자, 전쟁을 했는데 이 적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고, 기회하면 대변 사람들 보이고 스파이 보내고 그냥 테러를 일으켜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적성 국가가 있다 생각했을 때 적당하게 하면서 그러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적당하게 휴전하고 혹은 타협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전쟁 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예수님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가지고 자꾸 장난치잖아요. 너 죽는다. 귀신 영화가 왜 무섭습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왜 죽고 난 다음에 뭔지 모르니까 우리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성경 외에 여러분 유대며 이 헬라 문학 6군데 탈무드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이 없잖아요. 비었잖아요. 그 당시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예수님 제자나 한국 사람, 중국,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신 훔쳐갈 사람은 세 종류밖에 사람 없어요. 로마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있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거 빼고 나면 예수님 시체 전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 지금 잡아 넣었는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괜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졌는 거 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부활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 계속 그 무덤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유대 지도자들도 혹시 이 제자놈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갈까봐 로마 군병들 세워가지고 거기다 실 다 하고 보초 24시간 세우고 했잖아요. 훔쳐갈까봐. 이 두 그룹은 절대 훔쳐갈 사람도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시신 훔쳐다가 뒤에 막 썩어서 냄새 나는데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정신병자들이죠. 뒤에 뻔히 죽어서 썩어지고 있는데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서 순교를 당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면 그 당시에 눈 벌겋게 뜨고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안 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 동시대에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있어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분은 사셨거든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J-O-Y, 조이니까 Jesus first. O는 무엇입니까? Others예요. 여러분이 낮아진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같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옆에 주변에 이렇게 본다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성령 공동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6장 2절에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시고 또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 그게 성령 공동체니까. 자기 중심에 아니라 others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내보다도. 6장 1절에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아유, 그 사람이 뭐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래?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오, I'm gonna keep a distance.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니까. 하나이니까. 자기를 살펴서 또 유혹에 당신도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동체니까. 당신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까지 영향 미치겠죠.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그 법이 없었어요.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보스턴에 있는 다른 교회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아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wait a minute, I have a question.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야. 레위기에도 나온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에도 나온 말씀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1400년 전 모세가 준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주시면서 새 계명 주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뒤에 뭘 붙이셨잖아요.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너희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무슨 뜻인지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여주셨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짐을 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 즉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그것을 여러분 완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서로 짐을 계속 지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법 그거를 컴플릿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others. 다른 지체들을 먼저 세워주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죠. 다른 지체들을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 26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헛된 영광이 뭐냐 하면은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deceitful한, 이 empty한, 텅 비어 있는 pride란 뜻입니다. 헬라 원어가.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아무리 쫓아가도 조금 지나면 그게 시들시들 하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자동차 하나 새로 디자인해서 나오면 사람들이 난립니다. 신문에서도 날리고 우와 look at that. 저희 딸이 어떤 혼다 차를 하나 모으는데 디자인이 그 이전 디자인하고 너무 획기적으로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와 혼다에서 정말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잘했다. 지금 보니까 이놈의 자식 차 안 봤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은 가보면 비었어요. 가보면 비었어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죠. 또 그래서 서로를 노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날 자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 하나는 영적인 우월성, 우월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열등감. 비교를 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갈라디아에 등장했던 거짓 선생들처럼
나는 이만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옷을 입을 때 여러분 구별해서 옷 입으십니까? 식사할 때에 치즈 햄버거 안 먹고 그냥 햄버거만 드십니까? 어떻게 우유하고 치즈를 같이 섞어서 드십니까? 고기를 성경이 분명히 어미와 애기 젖을 섞어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 옷을 어떻게 혼방 옷을 입으십니까? 100% 커튼을 입든지 린넨을 입으셔야 되지. 어떻게 70% 커튼, 30% 폴리에스터 어떻게 그런 거 입으십니까? 유대인으로 하려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신발을 신어도 그런 신발을 절대. 주일날 어떻게 식사를 만드십니까? 어제 만든 거 가지고 드셔야 뭐 이렇게 하겠죠.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되게 자랑하네. 우리는 어떻게 화도 나죠. 혹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무슨 말이 생깁니까? 질투하죠. 그래서 절대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 남보다도 더 괜찮은 것처럼 폼 잡아서도 안 되고, 그건 왜? 헛된 영광이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 질투하고 언제 남들보다도 우세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 든든한 게 없을 때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 뭐가 있는가 싶어서 올라갑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가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우리는 스스로 막 쭈그러들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our all in all. 그분은 우리의 모두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호흡 패키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영원히 따라오는데, 영생이 따라오는데 무엇과 비교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약속으로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미리 당겨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 시작한 지 4월 만에 응답이 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아주 기대감 가운데서 이번 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왜요? 그런 응답은 사람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내 상황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죠. 이것만큼 굉장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눈을 감든 안 감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 간구할 것까지도 아시는 신이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것까지도 아시고 이미 상황을 다 판을 짜놓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헛된 영광을 구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 부러워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질투 안 하죠. 좋은 집들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멋들어진 있어도 부러워해 본 적도 없고 질투해 본 적도,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화장실만큼도 안 되겠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You are the king's kids.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1절 2절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잡아주십시오. 여기 바로 잡아주다 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자주 나오죠. 혹은 유익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 단어죠. 자,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써서 넘어졌어요. 우리는 이게 아니고 가서 restore 해줘야 돼요. 유익하게. 그 말은 병원에서 쓰던 말이죠. 뼈가 부러졌으면 이제 뼈를 맞춰주는 거예요. 혹은 그물이 찢어졌으면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다 수리를 하는, 바로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그 지체가 빠진 만큼 그들이 계속 그들을 놔두면 그 주변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서 온 지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그 한 지체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스스로 못하니까 하는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영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죄에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끌어내주라는 거예요. 그거 혼자 자기가 있으면 그거 절대 못 이깁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들어하는 지체는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정말 내 상황 속에서 최소한 기도는 해줄 수 있다.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도움 중에 하나잖아요. 돌아보는 거죠.
가끔 어떤 분은 교회에 투 익스트림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가 이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사람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거 막 경찰처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어느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님 방에다가 도청장치 해놓고 그런 데도 있는 것처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뭐 하고 있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니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넘어지면 빨리 세워줘야 되는 그 교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세워줘야 됩니다.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공동체에 자기가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나도 혹시 조심하여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가운데서 잘 유혹에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짐을 서로 지라. 바로스란 말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쓰여 있습니다만 이건 아주 큰 짐이에요. 카고란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로 풍랑을 맞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짐짝들을 버린 바로 고단입니다. 아주 무거운 거. 이건 혼자 못하는 겁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 짐을, 그 어려운 상황을, 죄에 빠져 있으면, 중독 가운데 있다면, 어떤 그냥 이 계속해서 헤비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 없거든요. 그 짐을 함께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신 것이에요. 무거운 것 들 때에 오른팔로도 할 수 있지만 힘들면 다리로 써야 되잖아요. 다리 힘도 써야 되고 무겁게 해야 되는 거 다른 지체가 다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도를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는 지체로 설명할 때에 지체 중에서 우리 세 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체,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지체 중에서 그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챙기고 해야 되는 지체는 없죠. 손이면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다른 신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발은요, 몸 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몸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는 이 공동체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움직이는데 우리가 안 움직인다면 병원 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짐 서로 줘야 됩니다. 공동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같이 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멤버 회의하면서 등록교인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바뀌어진 여러 조직들을 말씀할 거예요. 또 몇 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스케이트 타듯이 도망 다니셨다면 여러분 사역하셔야 됩니다. 1인 1사역 이상. 왜냐하면 교회 지금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큰 이 퀘스천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녀본 미국 교회만 해도 수십 교회였을 텐데 지금까지 미국 교회에서 차세대를 위해서 교육자 위해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데스쿨 위해서 막 고민한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상당한 모든 이 섬김을 발런티어로 다 받아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다 해온 것만 사실은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 너무 편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발런티어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집 서로 지라 그러는데 집 안 지면 누가 됩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꾸지람하셨죠. 자기 있는 집 없는 집 다 끌어다 그냥 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안 올린다고. 자, 우리 서로 짐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서로 짐져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생들 손가락 하나 안 얹어 쓴 사람이잖아요. 그냥 자기 육신만 자랑하는 발랐지.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4절, 5절은 Jesus, others, and you. 우리 각자예요.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정도의 조이, 즉 예수 그리스도 먼저 두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공동체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 신약 구절 이것만큼 이렇게 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3, 4,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를 이제 돌아볼 때에 만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 자기 속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자기가 자랑할 만할 텐데 자기가 할 수 있어서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이것만큼 무엇인가? 교만은 내 자신을 속입니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 정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폼 잡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에헴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육신을 가지고 왔으니 너네들 다 엎드려 안 하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몇 시간 후면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식사하시면서 쌀을 만드셔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찍어 먹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각 사람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동체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 앞에서 할 거는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요 구절을 뭐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 교육자들 다 F.F. 브루스라고 영국에서 정말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건강과 모든 resources 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만 우리가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We are accountable.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고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뭐 하셨는지 그거 자랑한 거 외에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그거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머지 5절. 사람은 개개인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파르디온. 요 말은 아까 전에 나왔던 바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짐 해놨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자, 요 짐은 무슨 뜻인가? 쉽게 생각하시면 백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팩. 각자가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것을 carry on 하고 자기 문제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것들. 그거 자기가 져야 되죠. 그건 다른 사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나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조차 다른데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그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한데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다른 곳에만 기웃기웃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은 각자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먼저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친척들 돌아봐야겠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서 빠져서 신앙생활 흔들흔들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열심히 주님 함께 예배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진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주변 돌아봐야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의 죄도 고백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내가 못 지겠습니다. 내가 이거 얼마든지 헤어나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을 서로 고백하고
고백할 때 사랑으로 받아주고 온유함으로 받아주고 온유함으로 고쳐주고 그래요. 그러한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거기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 공동체 안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시고 나보다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는 영적 질서가 있고 내가 누구 앞에서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것 내 짐 지고 하나님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함께 힘을 합칠 때 지체는 건강한 지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건강한 건물로 서로 지어져 가겠지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정신 차리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떠한 개개인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저희가 받았으니 나자림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성령 공동체로 더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뒤따라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보다 먼저 쫓아나가서 사고치는 저희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만나서 반갑고 한 주 동안 혹시 만나지 못하여도 늘 마음 가운데 있고 내 기도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성령 공동체이겠지요. 낮아진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더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뭐가 된 것처럼 허풍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어떤 지체도 스스로 속이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은사들과 달란트들과 시간들과 물질들과 이 모든 리소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